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집중도를 조금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는 말씀을 준비 안 해드렸는데 오늘은 앞에 말씀을 조금 준비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밑에 읽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개인의 성경도 찾으셔도 좋으니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3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첫째 날 어제의 말씀도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실행하는 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둘째 날이 되었는데요. 정말 하루하루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라. 세상의 사람들을요, 우리는 굳이 나누자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전도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과 기존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말을 기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눴을 때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미 있는 사람들, 거기서 다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요, 두 가지의 그룹으로 나눠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계획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일하시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십니까? 이 두 가지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안에 보면요, 앞부분에 오늘은 제가 집중하고 싶은데요,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해요. Who works,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분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거를 조금 바꿔서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두 우리 안에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냐 일할 수 없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짧냐 하나님의 능력이 능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누가 허락하냐 마냐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냐 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명확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일하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십니까? 라는 이 한 가지를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준비를 마치셨어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자여야 된다는 거죠. 불신자, 비신자, 전도 대상자는 빼놓자는 얘기예요. 그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고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면 그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렇다고 하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 정상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상은요, 정상적인 신앙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이 고장나고 비정상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지 못하는 신앙이 돼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특세를 준비하면서요, 두 번째 날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서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약속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그 해답이 보이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냐라는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표현해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삶에 일할 준비를 모두 다 마쳤는데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렴. 내가 제발 나에게 제발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고 싶으셔도 일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일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어찌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목사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주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목사님 그 방법이 뭡니까?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방법이 쉬워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는 모두 다 맞춰놨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제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엔 바운스가 아주 기도에 대하여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에 져서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진하여 기도의 법에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하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면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당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그 기도에 움직이도록 내 삶을 정하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일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정말 다른 게 없군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귀가 닳도록 들어왔었던 기본 중에 기본, 기도로 돌아가는 것 하나밖에 없군요. 근데 문제는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작동되지 않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뤄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음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비신자와 신자. 비신자는 놔두자고 얘기했죠. 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한데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로 작동되지 않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히요, 기도와 고난의 상관관계는요, 너무나도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셔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해야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와 고난은요, 서로 밀접되어 있다. 기도와 고난은 그 고난의 때에 기도라는 것이 놀라운 가치를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종종 기도를 하나님의 찾게 만든다. 왜냐하면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에 토해내는 소리, 그것이 곧 기도이다. 기도는 고난의 순간에 위대한 빛을 발한다. 기도는 종종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낸다. 기도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제공하는 한편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찾게 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고난의 때에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하나님을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인생 속에 고난이라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이야기를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요, 때로는 시련, 때로는 유혹이라는 것으로 오기도 해요. 사단은 유혹을 주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연단하시기도 하세요. 그 방법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간에 유혹이든 시련이든 어떤 이야기 종류들의 고난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도록 되어 있는 설계가 바로 우리 안에 되어 있어요. 고난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 고난 가운데 숨 쉴 수 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자는요,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때는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어야 할 때입니다. 영혼이 온통 깨지고 상하여 곤고할 때, 그렇게 곤고하여질 대로 곤고하여졌을 때 자비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자세가 성도가 갖고 있을 자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고난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참 목회를 해보면요, 우리 인간사 고난이라는 게 말하지 않았지 모두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찬양을 준비한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특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 번 기도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라긴 하지만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나는 거예요. 신도이긴 한데, 신자이긴 한데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도 맡고 있는 게 우리들 스스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되는 거예요. 특세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이 필요하군요.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심령이 이렇습니다. 나의 고난당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계획 놀랍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바라보면요,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하시게 하자고요.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요. 그것은 기도라는 자리예요. 기도라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아 보셨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 한 가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께 목 놓아 우리가 부르짖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특세라는 기간 가운데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며 나아가자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을 기대하며 나아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세 둘째 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의 키는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도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도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운데 다시 한번 나는 일하게 만들었습니까? 일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군요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의 인생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